특송 대신 병원에 입원했다가 두 분이 와서 특송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가끔 가다가 마크 트웨인이 한 짧은 글을 생각을 합니다. 20년 후 당신은 실패한 일보다는 시도조차 하지 못한 일 때문에 더 크게 후회할 것이다. 여러 차례 막 생각을 하는 그런 글인데, 용기를 가지고 나이가 들었더라도 우리가 과감하게 시도하라는 그런 말일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이 재밌는 사실, 이것과 관련해서 재밌는 사실을 하나 발견했죠. 인간이 살다가 실수한 일들에게는 잠시 아픔을 느끼지만 아예 실행이 옮기지도 못한 일로부터는 평생 고통을 받는다. 그런 사실입니다. 20년 후에 크게 후회할 거, 그때 내가 왜 하지 못했을까? 크게 후회하지 말고, 또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실수한 일은 잠시 아픔을 느끼지만 실행에 옮기지 못한 일 때문에 평생 고통을 받는 그런 우리가 되지 말아야 되겠다는 사실이고, 결국 그래서 삶은 위험을 감수하는 그런 일일 것입니다. 어느 시인이 이렇게 얘기하죠. 사는 것은 죽는 위험을, 희망을 갖는 것은 절망하는 위험을, 그리고 시도하는 것은 실패하는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다. 그렇죠. 삶에서 가장 큰 위험은 아무 위험도 감수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 위험도 감수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아무것도 되지 못하므로 고통과 슬픔은 피할 수 있을 것이나 배움을 얻을 수도, 또 느낄 수도, 변화할 수도, 성장하거나 사랑할 수도 없으므로 어떤 의미에서 확실한 것에만 묶여있는 사람은 자유를 박탈당한 노예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자유롭다.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잘 아는, 가끔 제가 이야기하는 또 독일의 그 순교자 디트리히 보니퍼 목사는 안전이 아니라 평화로 가는 길을 택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전을 추구하는 길에는 평화로 가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화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엄청난 모험이며 절대 안전을 약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보네퍼는 왜 평화를 안전의 반대말로 생각을 했을까? 보네퍼가 이렇게 계속 얘기하죠. 안전을 구하는 것은 스스로 자신의 보호자가 되려 합니다. 그러나 평화는 하나님의 계명에 전적으로 자신을 맡기고 안전장치 대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으로 모든 역사를 그분 손에 의탁할 뿐 사사로운 유익을 위해 이용하려 들지 않는다. 싸움은 무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것이다. 보네퍼의 얘기입니다. 위험을 감수하는 일은 오직 미래의 개방적인 사람에게만 가능한 일입니다. 미래에 열린 사람만이 과감하게 그 미래를 향해서 전진해 나갈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은 나는 열린 사람인가, 닫힌 사람인가, 우리가 눈을 활짝 뜨고 내가 살고 있나. 성경에 보면은 그 소경을 고친 이야기가 종종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디메오 이야기도 그것이죠. 여리고 길가에 앉아있던 눈먼 거지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칩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었지만 바디메오는 멈추지 않죠. 마침내 주님께서 발걸음을 멈추고 바디메오를 부르자 바디메오는 겉옷을 벗어던지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묻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는 얘기하죠. 선생님,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자 바디메오의 눈이 밝아졌다. 밝아졌다는 얘기죠.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자면은, 눈을 못 떴죠, 저렇게. 우리 삶에 적용해 보자면은, 결국 인생은 눈뜨기를 배우는 과정이다. 우리가 눈이 좀 뜨여져 있는가?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눈을 더 감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또 잘 아는 구상 시인이 노년에 이르러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잘 아실 것입니다. 두일의 강아지만큼 은총에 눈을 뜨니 세상에 은총 아닌 것이 없다. 70대에 그렇게 노래를 하죠. 눈을 뜨는데 70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다는 그런 고백일 것입니다. 눈 하나 뜨지 못해 우리 인생이 참 고달프죠. 은총 안에 살면서도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니 우리가 늘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눈을 뜨고 오늘 하루하루를 이렇게 살아가는가? 오늘 본문에도 그 맹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9장 전체가 다 이 사람의 얘기죠. 우리는 뒤에 부분만 읽었지만 9장 1절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날 때부터라는 말은 그가 변하지 않는 출신, 그런 사람임을 얘기해 주죠.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처럼 유대인들은 날 때부터 유대인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은 자손, 곧 혈연적인 자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바로 이것이 유대인이 눈먼 이유가 된다고 요한복음 기자가 말씀하죠. 아브라함의 육적 자손이라는 뒤틀린 자존심이 그들로 하여금 영적인 맹인이 되게 했다. 그런 말씀을 9장에서 계속하고 있죠. 육적인 눈만 있는 것이 아니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영이시다. 근데 유대인이 육으로만 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9장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유대인들은 정작 자신들이 맹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해. 그러니까 왜 우리가 맹인이야? 그러면 예수께 되묻죠. 여기서 치유받은 맹인과 치유받지 않은 대다수 유대인들의 차이를 알 수 있죠. 치유받은 맹인은 자신의 앞을 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고백하죠.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 그것이니이다. 9장 25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했다. 9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 이후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그들 유대인만이 눈을 뜨고 그 위에 어떤 사람도 눈을 뜨지 못했다. 이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럼 유대인들이 눈을 뜨지 못한 이유, 유대인들이 눈을 가린 것에 대한 내용이 9장 2절에서부터 쭉쭉 이어지죠. 예수를 따라 다니는 제자들의 질문에 좀 더 충격적이라고 할까? 그 맹인을 보고서 제자들이 먼저 묻죠.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냐? 그의 부모입니까? 그 당시에 그 보편적인 어떤 그 통념이죠. 장애가 죄의 결과라는 것이 유대인의 통념이죠. 우리의 통념이기도 합니다. 간혹 우리도 그렇게 얘기하죠. 도대체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저 자손들, 그런 얘기를 할 때도 있죠. 아니면은 아니 땐 굴뚝이 어떻게 연기 나겠어 하는 그런 어떤 우리들의 그 심심치 않은 그런 말들. 그러니까 유대인이 눈이 먼 것은 모든 질병, 장애를 죄의 프레임에 그렇게 보아서 그 프레임 속에서 보았기 때문이죠. 근데 오늘날에도 장애가 죄의 문제와 연결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럼에도 그와 유사한 그릇된 통념이 무지와 함께 사람들에게 존재해왔죠. 지금도 존재합니다. 과거 권력자와 다른 이념이나 생각을 가진 사람들, 그렇죠. 내가 어떤 이념을 정해놓죠. 내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빨갱이들이다. 수많은 시간들을 우리가 그 틀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사실은. 그러자 그게 잘 안 먹히죠, 이제는. 그러니까 어떤 이슬람이라든가 성소수자라든가 이런 틀을 가지고 죄라는 틀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들을 그쪽에 몰아넣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왔었던 그 예수께서 그러니까 보편적이야 그냥 그렇게 살아왔는데 예수는 전혀 다르게 이제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으면서 제자들도 이 사람이 저렇게 눈이 멀었는데 누구의 죄냐? 이 사람이냐 아니면 부모냐? 그러니까 어떤 문제든 죄의 문제로 집착해서 보는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시대착오적인 문자주의, 성서 왜곡 그렇죠? 가두어 놓죠. 제자들마저 이런 어리석은 질문을 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깊게 뿌리내린 잘못된 통념인가를 알 수 있죠. 근데 예수는 여기서 전혀 그래 다른 대답을 하죠. 예수 뭐라고 얘기하느냐. 정말 생각하지도 못한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사실은 충격적인 얘기죠.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저렇게 눈이 멀었다면은 누구나 다 저건 자기의 죄 아니면 부모의 죄야. 이게 율법의 어떤 그 기본적인 베이스가 그런 것이고.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는 전혀 혁명적인 얘기. 다른 사람들이 이거 감히 주워 담을 수 없겠죠. 이런 얘기를 그 당시에 했다면 정말 우리가 그냥 요한복음서를 읽으면서 그냥 이렇게 얘기했구나 라는 정도가 아니라 2000년 전에 그 당시의 시대로 들어가서 이런 세계관 속에 살고 있는데 아니다. 저렇게 죄인데 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려고 이런 충격적인 대답을 하죠. 예수님의 대답은 유대인의 통념에 대한 확고한 비판이죠. 누구의 죄도 아니며 이 문제는 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그에게서 나타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대답하죠. 그렇다면 맹인에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일이란 무엇일까? 9장 4절 이후에서 또 이걸 말씀하고 있죠. 때가 아직 나시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근데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나를 보내신 이의 일,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런데 그 일은 낮에만 행할 수 있는 일이다. 여기서 낮은 이어진 5절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가 세상의 빛으로 있는 그동안이죠. 즉 때가 아직 나심에 이어진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그런 뜻이죠. 그러므로 낮이라는 것은 여기서 빛이신 예수가 우리 눈을 뜨게 함으로써 내 안에 빛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빛으로 사는 삶이며 밤은 그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둠의 삶을 말씀하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낮과 밤이 뚜렷하게 구분되고 낮 구원과 심판이고 생명과 죽음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심판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고 빛을 미워하는 사람에게 내려지죠. 어둠의 사람은 빛이 될 수 없죠. 그러므로 예수처럼 세상에 빛이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예수의 빛을 받아 빛으로 사는 일이며 빛이 되어 사는 일이죠. 그러기에 더 이상 이것은 예수님만의 일이 아니라 예수께서 뭐라고 하느냐? 나를 보내신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가 하여야 하는 그런 일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 돼서 이제는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발전해 나가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의 자각이죠. 이 빛은 그런데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면의 빛이다. 자기 안에 빛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빛을 보게 하시어 세상의 빛이 되게 하셨다. 빛을 알아봅니다. 어둠은 그런데 빛을 깨달을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하죠. 그래서 주님의 일은 빛을 빛으로 깨닫도록 눈을 뜨게 하는 것. 그렇죠. 이제 우리 역시 그래서 주님을 보낸 그 분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맹인에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 말씀하죠. 자신의 눈을 씻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답이 명확합니다. 모든 것은 죄의 틀로 보는 것을 씻는 것이죠. 이 사람은 맹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죄를 규정하는 그런 세상에서 살았죠. 어둠의 세상이고 절망의 세상입니다. 자신의 존재 자체가 죄로 인한 징벌의 상태에 있죠. 그러나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은 그를 향해 창조의 손길을 뻗어 주셨죠. 그래서 그의 어둠에 빛을 비추죠. 결국 빛은 어둠을 이기죠. 그는 그 어둠을 실로암 못에 가서 씻죠. 그리고 이제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게 됩니다. 뭐냐? 보냄을 받았다. 그러니까 실로암의 뜻을 그렇게 얘기해 주죠. 실로암의 뜻은, 실로암을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 아, 맹인이 이제 보냄을 받은 자로 자각을 하게 되는. 그렇죠? 내가 이제 실로암 문에 가서 씻으니까 내가 예수께 와서 내 존재를 깨닫게 되죠. 아, 내가 이제 보냄을 받은 그런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 자신은 죄로 심판받은 존재나 척도가 아니다. 자신이 맹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그런 존재라는 것. 어둠을 씻어 빛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보냄받은 존재라는 것. 그래서 보냄받은 자임을 자각할 때 비로소 사람다운 사람, 사람의 눈을 뜨죠. 그런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앞을 보게 되었다면 함께 같이 기뻐하고 막 축하해주면 될 일인데, 이래 자초지종을 다 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제 그 예수를 두고 논쟁을 벌이죠. 어떤 유대인들은 이 예수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이건 예수는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죄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러한 표정을 행할 수 있느냐, 또 이렇게 막 갑론을박을 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늘 그렇죠. 빛을 되찾은 사람의 기쁨에 동참하는 그 마음의 여박조차 이거 절대 남아있지 않은 사람들이죠. 성경은 그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은 심판관인 양 남을 판단하는 일에만 익숙할 뿐 정작 보아야 할 것은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우리도 어느 순간에 남을 판단하는 일에만 익숙해서 우리가 정말 보아야 될 것은 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나 있지 않나. 구상시인이 70에 눈을 떴다 하는데 우리가 눈을 좀 떠야 될 텐데, 설왕설래하던 바리새파 사람들은 눈을 뜬 사람에게 묻죠. 그가 당신의 눈을 뜨게 하였는데 당신은 그를 어떻게 생각하오? 9장에 얘기해서 이렇게 묻죠. 그러자 그는 서슴없이 그분은 그 맹인이 예언자입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다시 윽박지르듯이 말을 합니다. 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영광은 하나님께 무슨 예언자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알기로 그 사람은 죄인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처럼 또 오용되는 말이 없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죠. 주님 뭐 여러 가지를 바치고 또 목사에게 충성하고 내가 어떤 율법적인 것들을 다 행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일까?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곧 생명이 온전해지고 모두가 평화롭게 공존하며 사는 세상을 위해 헌신할 적에 드러나는 실체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죠. 우리는 정말 영광이 뭔지도 모를 때가 많죠. 그냥 허상, 어떤 추상적인 구호에만 매달리고 신앙의 삶이 구체적으로 연관이 안 될 때가 참 많죠. 생명이 온전해진다는 것, 모두가 참 평화롭게 공존하며 사는 세상, 그런 세상을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헌신하고 노력할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드러나는 실체죠. 그러니까 맹인이 얘기하죠. 나는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내가 하는 것은 내가 눈이 멀었다가 지금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9장 25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그분 때문에 내가 보게 되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허위의식을 그대로 드러내주죠. 그가 하는 일이 그가 누구인지를 증명해줘. 나쁜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지 못하 좋은 열매를 맺는 나쁜 열매는 나쁜 나무는 또 없죠. 그래서 주님도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일, 그 일들을 보아서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제 논리가 부족해져. 이렇게 자꾸 조급함을 드러내. 그러면서 자신들이 예수를 믿을 수 없는 까닭은 그가 근본을 알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말을 듣고 고침을 받은 사람은 마치 못을 박은 듯 분명하게 9장 30절 32절에서 뭐라고 하느냐.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도 여러분은 그분이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니 참 이상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말은 듣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의 뜻을 행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주시는 줄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는 압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참 옳은 말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오류와 편견을 결코 인정하려 들지 않죠. 그러니까 조금 더 나가서 이제 논리가 궁핍해지죠. 패배를 시인하기 싫을 때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은 결국 뭐죠? 폭력입니다. 이건 우리의 현실도 그렇죠. 의격다짐이죠. 그리고 폭력으로 나오죠. 이건 특히 힘을 가진 사람들은 당연히 또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보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 상태, 이런 일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결국 바리새인들이 폭력을 쓰죠. 그 사람을 바깥 쪽으로 내쫓았다. 맹인을 그를 바깥으로 내쫓았다. 이때 바깥은 아내가 아니라 실현했다는 말이라기보다는 회당에서 축출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을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은 공동체적 삶에 함께할, 참여할 자격을 박탈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이 나는 잘 모른다고 갑자기 엎드렸다면 쫓겨나진 않았을 텐데 괜히 그대로 자기가 본 대로 자기가 느낀 대로 정직하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시련을 맞게 해서 쫓겨나게 되었죠. 울타리 밖으로 쫓겨났다. 눈을 뜬 맹인이 쫓겨났다는 말을 듣고서 주님은 그를 찾아오셔서 물으시죠.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분이 누구냐고 묻는 그에게 주님은 너는 이미 그분을 보았다. 너와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이다 하고 대답하죠. 그러니까 그 맹인이 주님, 내가 믿나이다 하고 말하면서 주님께 엎드려 절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우리가 좀 하나의 엄연한 냉혹한 진실하고 하나가 만나게 되죠. 눈을 뜬 맹인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게 되죠. 그 모신 자리는 기득권자들에 의해서 쫓겨난 그 자리였죠. 우리가 성경에도 사드락, 메삭, 아벳노가 불 속에서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죠. 다니엘도 사자굴 속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한평생 교회에 출입하면서도 주님을 깊이 체험하지 못하는 까닭이 어디에 있느냐? 이 안주의 울타리를 조금도 벗어나지 않으려는 삶의 관성 때문입니다. 안주의 울타리. 거기서 말로만 뭐만 하죠? 아멘 하죠. 교리에 안주하죠. 안주의 울타리 쳐놓고 거기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으려는 삶의 관성. 그러니까 주님을 깊이 체험하지 못하죠, 이건. 결국 이 맹인이 쫓겨나서 누구를 만나죠? 진짜 예수를 만나죠. 그리고 고백을 하죠. 예수님도 유대교와 로마 제국에 의해서 어디로 쫓겨났죠? 울타리 밖으로 쫓겨나셨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죠. 예수께서 자기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진영 밖으로 나가 그에게로 나가서 그가 겪으신 치욕을 짊어지자. 히브리서 13장 13절에서 얘기하죠.
뭐 역사적으로 그랬죠. 다 종교개혁 때 루터도 쫓겨났고 감리교의 창시자 웨슬레도 쫓겨났죠. 감리교의 창시자 웨슬레가 성공해서 설교권을 박탈당하죠. 그래서 웨슬리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세계는 나의 교구다. 제가 웨슬리 신약을 배울 적에 이 얘기를 참 많이 들었는데 세계가 이제 나의 교구다. 성공해서 쫓겨나서 그때부터 이제 내가 전해야 될 말씀은 터전이 여기구나. 세계가 나의 교구다. 중심이 아니라 변두리에서 시작됩니다. 변두리 갈릴리에서 예수도 뭘 시작했죠?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시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한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죠. 눈 멀었던 사람, 이제는 공동체의 울타리 밖으로 쫓겨난 사람에게 주님은 당신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알리시죠.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못 보는 사람을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려는 것이다. 9장 39절이죠. 요한복음. 여기서 말하는 못 보는 사람은 자기의 무지함을 자각하고 열린 마음으로 배우려는 사람이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보는 사람이란 스스로 본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을 말하죠. 그들은 배울 마음이 없죠. 자신이 장님이면서도 장님인 줄 모르죠. 그러기에 정작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되죠. 우리가 사도 바울을 처음에 보면 다메섹으로 사울이 스스로 본다는 자부심에 가득 찼던 사람이죠. 그런 사울이 화난 빛 앞에서 뭐가 되죠? 소경이 됩니다. 근데 이 소경이 된 것이 오히려 은총이 되었죠. 자기가 눈이 멀었음을 자각할 때야 비로소 눈을 뜰 수 있었죠. 바리새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죠. 그래서 다시 묻죠. 우리도 눈이 먼 사람이냐? 이렇게 불뚱거리죠. 주님은 다만 탄식하실 뿐이죠. 너희가 눈이 먼 사람이라면 도리어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말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9장 41절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또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들, 정말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특히 신앙적으로.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죠.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들,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 근데 되게 사람들을 불편하게 합니다. 왜냐? 자기 확신이 강할수록 자아가 강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남에게 곁을 주지 않죠. 여백이 없어 참 답답하죠. 그들은 남을 쉽게 판단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나는 옳다는 확신, 그리고 다른 사람은 그러다. 그렇죠? 광어를 참 회로 잘 먹죠. 근데 광어 물고기 보면 어떻게 되죠? 편견에 가득한 물고기죠. 광어의 눈이 어떻게 한쪽에 치우쳐 있죠? 우리야말로 이 광어족이 아닐까. 광어를 딱 보면 그렇잖아. 응?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 아닌가. 자기에 대해서 긍정적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것 중요하죠. 좋죠. 그러나 지나치게 되면 자기 눈에 비늘이 드리워져 있음을 깨닫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또 사실입니다. 눈을 뜬 사람은 부드럽죠. 부드럽습니다. 그는 풀꽃 하나 속에서도 우주를 보죠. 이게 눈이 떴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눈을 뜨면 삶은 신비죠. 눈 하나 뜨지 못해서 우리는 때때로 지옥을 만들며 살 수가 있죠. 그게 또 우리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눈을 뜨라고 얘기하죠. 주님의 마음을 얻으면 당연히 우리의 눈이 저절로 열리죠. 주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이 어떤 것입니까? 성경에 말씀하죠. 세상의 온갖 아픔을 참아 외면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죠. 우리나라 이야기 중에서 눈을 뜨는 이야기 신청가를 잘 알 것입니다.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해줄 공양미 300석을 받기로 하고 베스라명에 팔려가 인신제물로 바쳐지는 곳 인당수죠. 황해도 장산급 바다 어디쯤이라고 하는데 인당, 한자로 양쪽 미간 사이를 일컫는 말이 인당이죠. 그런데 예로부터 사람들이 이 제3의 눈이 미간에 있다고, 미간 사이에 있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인이 눈뜨는 이야기와 인당수라는 지명이 연결되는 것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아버지의 눈이 떠지기를 소망하여 심청이가 뛰어든 인당수야말로 영의 세계가 열리는 지점이었죠. 하늘의 옥황상제에서 차마 심청이를 죽게 할 수 없어 남의 용왕을 시켜 심청이를 구하죠. 그래서 심청이 3년을 용궁 속에서 지난 후 연꽃에 실려 인간 세계로 그래서 다시 나와서 황후가 되었다고 전해지죠. 아버지를 찾기 위해 베푼 잔치에서 딸과 만난 심학구의 눈은 그제서야 열리게 되죠. 그 순간 다른 눈머니들의 눈도 여름 하늘의 번개같이 예서번뜩 제서번뜩 일시에 다 열렸죠. 그들이 눈뜨기 시작은 바로 깊이를 알 수 없는 인당수였죠. 아버지 하늘 풀어드리고 싶어 자기를 희생한 그 자리야말로 제3의 눈이 열리는 그런 지점이다. 이런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인당수가 자기 희생의 자리죠. 거기에서 제3의 눈, 미간사의 눈이 열리는 지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예수님의 십자가야말로 인당수일 수 있죠. 인당수가 아닐까 하는 생각할 수 있죠. 주님은 우리 눈을 이렇게 열리게, 우리 눈이 좀 뜨게, 바로 뜨게 해주려고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죠. 그래서 십자가 아래에 있던 백부장이 눈이 뜨죠. 아,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눈이 열렸죠.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어쩌면 인당수에 뛰어들고 계시죠. 우리가 그 주님의 그 사랑과 그 희생을 우리가 아는가. 그렇죠. 우리가 누군가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애태우고 땀 흘리는 그 자리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이고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리는 인당수라는 사실이죠. 마음의 눈 하나 열리면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도 피곤하지 않지만 그 눈 하나 뜨지 못하면 아름다운 정원을 거닐어도 행복을 느끼지 못하죠. 그래서 마음의 눈 활짝 열고 우리가 좀 활짝 열고 나이는 들어가지만 구당은 74에 눈이 떠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았다고 하지만 우리도 정말 마음의 눈을 활짝 뜨고 이전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을 좀 정말 보면서 우리의 소중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눈을 뜨게 해주시고 눈을 뜨고서 우리가 이 복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그 사랑과 희생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렇게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새로운 힘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